지난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저마다 3.1 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이날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저마다 탄핵 찬성 또 반대 집회를 했죠. 특히 탄핵 반대 집회에는 어김없이 뭐가 등장하죠? 태극기가 등장합니다. 요즘 태극기 들고 가면 이 강성 보수 쪽에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나 봐요. 그래서 태극기도 함부로 들고 다닐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극기는 강성 보수 집회의 상징물이 됐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강성 보수 집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태극기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 운동 당시 이 땅에서 교회가 했던 역할과 지금 한국교회의 역할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죠? 대한독립 만세. 이와 더불어서 독립선언서는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전국에 배포했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3.1 운동은 우리 한국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연대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해외에서 독립운동 전개가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런 운동은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설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3.1 운동이 4월 말까지 격렬한 시위가 이루어지고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운동의 거점이 어디였냐면 교회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마다 이 교회 또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이 운동이 활성화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죠.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시에 감리교회이지만 이 제암리교회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찰이 이 교인들을 이 교회 안에 몰아넣고 밖에서 불을 질러서 못 나오게 하고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안시성을 가지신 성도가 14명이 이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냐고 엄청난 핍박에도 교회는 다시 거세게 저항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가 기독교인이 1.5%밖에 되지 않는 26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3.1 운동 전체 구속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3분의 1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3.1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 문서가 배포되었는데 일종의 행동 강령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3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여러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1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장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103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 폭력적인 모습, 이 폭력적인 모습은 행동으로나 입으로 하는 폭력까지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쉬어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을 권면합니다. 현시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2025년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2독이든 3독이든 4독이든 복음서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고 묵상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이 땅에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봤나요? 올해 2025년에 한번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하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순절, 제가 매년마다 이런 설명드리고 있는데 영어의 렌트에서 나왔죠. 고대 앵글로색스너 레인에서 유래된 말로 봄이라는 말이랍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을 하죠. 예, 지금 봄이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네요. 예. 주님의 순환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0일의 기념이라는 뜻의 히라버인 데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사순절로 지금 쓰고 있죠.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 주일을 제외하고 수요일에 시작을 하죠. 이날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죠? 제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스크린에 우리 그림 한 장을 볼까요? 사실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제수요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감리교 성공의 이 교단에서는 이 제수요일, 루터교에서도 하고 있죠. 가톨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제수요일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우면은 이 잔재물이 남잖아요. 종이 태우면 뭐 남죠? 새카만 거. 예, 그거를 가루내어져서 이마에다 이렇게 그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죄의 잔재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회개 종교예요. 근데 이때 제수요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살해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 변화선에서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때 이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본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건에는 꼭 3명의 제자를 데려가 하시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이 모습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구약의 2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누구죠?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인 모세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출생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들을 주목해보면, 요약해보면 BC 14세기에서 16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400년에서 1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등장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방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이때가 BC 9세기예요. 그러면 900년 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환생이 아니에요. 환생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하며 죽은 후 영혼이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상이죠. 태어나기 이전에 영혼이 살았던 삶을 뭐라고 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환생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멘. 관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다 무속에 온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관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받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후에 베드로가 증거해요. 이 변화산에서 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뭐예요? 똑바로 생생하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론하고 한 사람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라와 문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17,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 그래?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오년분이시잖아요. 맞죠? 맞죠? 아 그래? 그럼 내가 쫓아내줄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오늘 이 시간에 패배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어린 친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녀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유치원도 못 가요. 학교는커녕 학교도 못 갑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애가 나왔다고 놀릴까봐 여러분들 나가지도 못해요.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절박하죠.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할 때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이라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이것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하다가 교회 나오면 지금 마음이 강박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여러분 일주일 주중에도 교회 여러 번 오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일주일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강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열어줘서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실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제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실 말씀이 제 심령 밭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심령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배울 때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사도들도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예배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난관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가장 많이 우리 가지고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정이에요.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컨디션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의 습관의 뿌리가 돼버리잖아요. 못 뽑아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귀한 선배들 보면 다 믿음의 귀한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변함없는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변함없이 여러분 귀한 예배가 돼요.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당신의 예배 모습을 보니 도전이 됩니다. 당신의 가정의 삶을 보니 믿음의 가정의 귀감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꾸짖습니다. 아이를 꾸짖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요? 본문 25절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다음에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요. 그럼 제자들이 묻죠. 아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본문 2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네. 오늘 예배 전에 컴퓨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애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컴퓨터 2대가 다 안 켜져요. 그러다가 한 몇 분 지나니까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자판기가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우스가 안 들고 애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수고하는 이 아이들을 항상 고생한다라고 엉덩이라고 두들겨주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불효는 기도로 쫓아낼 수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양육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꺾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이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게 안 보여져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이 일이 내 삶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여진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운 환경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난관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지문 가운데 이런 난관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런 난관을 만날 때 비교적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제외하고 본문의 사건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넘어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성경의 저자는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 돼요. 나도 패배하는 신앙, 넘어지는 신앙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본문 19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패배하는 신앙이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마와 같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도 쓰여요. 믿음이 없는. 자,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전히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신앙은요, 눈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처럼 기적은 내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들으지 않는데 그냥 옆 사람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히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요. 아멘? 그런데요, 자꾸 기도가 스톱이 돼요. 자꾸 기도가 끊겨요.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되지? 왜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표현. 근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계속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단하고
죽게 돌아온 일에 힘쓰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여러분 피시고 8장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에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8장에 넘어가 보면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4,000명을 모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너무 굶주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굶주리면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 동안 여러분 제대로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옆 사람 보면 먹을 것을 보여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기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 말이 4,000명이지 이거는 성인, 남자의 숫자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10,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자,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 혼자 먹어도 부족한가요? 자, 이스라엘 빵은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나라 요즘 빵값 비싸던데요. 이만해요. 보통 이만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몇 명이 못 먹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성만 지금 여러분 어른만 되면 4,000명인데 이 4,000명에는 빵을 3개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빵을 5개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빵을 하나 먹는 사람도 있지만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이 나눠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사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8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음식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이 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의 세력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분들이 세력은요 만만치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렇게 목회자가 오거나 우리 크리스찬들 오면요 눈으로 지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괴성을 질러요. 제가 여러분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갔던 이야기 했었죠. 잘 안 나가요.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줄 아세요? 우리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두려운 이름을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능력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신, 나는 제어하지 못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 이 불신이 우리를 더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본문 29절에 다시 이런 얘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곧 우리가 패배하는 신앙인이 왜 그러냐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감정을 하게 돼요. 컨디션에 따라 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책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기도의 심장, 기도의 불병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로 원수를 밟아라,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의 강력, 기도의 강자. 다 기도가 들어가죠. 에드워즈 맨캔들이 바운즈 목사님, 우리에게 E.M. 바운즈를 알려주신 기도하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이엔 바운즈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비교적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잡념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낭만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비교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감정적으로 쉽게 실패하고 자기의 컨디션에 따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귀한 은혜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믿음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계속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근데 지금은 완전한 응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붙여주시고 계셔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움직이실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기도의 영이 임하면 잠든 영혼이, 잠든 육체가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 실격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할 건가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는가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합니다. 저는 몰라요. 이번에 영상 누가 보내줘서 이 영상을 보고 이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배우 이하나 씨 아시나요? 예, 이하나 씨가 참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 뭐 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수상소감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참 많이 울었어요. 항상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가르친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댓글이 우리나라가 아주 심한 댓글을 많이 남기는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예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연예인들이 좀 출석하는 교회 지금 수석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분하고 지난주에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보내준 영상이에요. 자기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너무 걱정스러워서 목회자들이 이 연예인들 중에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자살한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을 이분들이 경험하나 봐요. 근데요. 이분들이 335 모여서 서로 간에 모여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이 일어서지 않을까요? 우리도 로마서 8장 18절 오늘은 처음으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